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상의 말씀이요. 사무엘 상의 말씀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끝이 보이는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0장 후반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의 말씀이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사무엘 상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말씀까지 오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여름 이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성령의 편수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알게 하시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도 알게 하시고, 그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주제와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사실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말씀도 꽤나 긴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권의 말씀을 마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또 여러분께 드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맞춰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흐름 가운데 있구나,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 특히 새벽마다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잘 적용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성읍에 불을 지르고 식솔들을 다 데려갔던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만 빠져 있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아말렉을 막 치러 가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 그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거기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갈 때 처음에 600명이 따라갔습니다. 추격을 600명이 했거든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죽기 살기로 막 600명이 달려가다가 200명은 도저히 갈 힘이 없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쉬었죠. 400명만 그 전쟁에서 싸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올 그 지역에 부올 시내가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그 미처 따라오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그게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400명 중에 몇몇이, 그 중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200명을 만나게 되니까 다윗, 이 200명에게는 우리의 전리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저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데리고 온 저들의 처자식만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고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23절과 24절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 너희들은 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3절, 2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 아멜렉과의 전쟁, 이 전쟁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사실 이 전리품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라면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적게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거기서 누가 더 많이 하고 너무 적게 했다고 이것을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나눌 수는 없다. 똑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참 불공평한 배분이죠. 또 효율성이나 다수결의 원칙에 봐도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요, 엉뚱한 결정을 다윗이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들 모두를 어떻게 보았다? 나의 형제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였던 그 200명까지도, 이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그 200명까지도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그들까지도 끌어안고 똑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도 여러분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옳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윗은요, 똑같이 자신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배분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더 관심을 받아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고 시기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요,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고 함께 가야 되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거죠. 교회 와서 끝까지 따져보자 이야기하고 끝까지 나누고 분배하자, 차등을 두고 부어평하게 나누어 보자, 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오히려 나는 드러나지 않으나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31장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면 31장까지 여러분, 지금 31장은 이런 또 상황이에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사울도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은 누군가 전쟁을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최후를 이제 31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31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 사울이요, 전쟁에서 패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종에게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종이 왕을,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종이 꺼려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끝,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안타깝고 허무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그 무엇보다 참 허무하게 끝나고 나는 그 모습을 3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사무엘상의 말씀, 꽤 오랜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에서요, 사울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의 인생은요, 다윗의 인생과 계속 비교되고 대조돼서 계속 말씀이 나왔어요. 특히 또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뭐 괜찮았고 인물, 성품 다 괜찮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질돼 가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가 버리는,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고 아말렉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것 중에 좋은 전리품을 취했던 사울의 모습. 여러분,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갈수록 사울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또 여러분, 이 사울의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한 가지 잘못은 뭡니까? 시기심이잖아요. 시기심.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쳤던 이 사울의 모습,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거기에 다 낭비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시기에 빠져서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또 여러분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윗은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물건을, 전리품을 배분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아오면서 자신의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울, 잘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초대 왕을 잘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깝기만 한 인생을 살고 떠나간 사울의 모습을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참 많은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생각해 보시오. 나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존재인가?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더 높이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와 공동체를, 또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다윗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그냥 위로와 격려만 받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마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울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고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영성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3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처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속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